느헤미야 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과 연관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로 22절에 관한 많은 배경들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기로 하고 바로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감사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율법과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우리 인간 편에 서서 잘했냐 못했냐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도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져서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고다,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런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패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찾아라 명하셨사오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명하셨으나, 보세요,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이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첫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했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미운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래요. 그런데 목이 곧은 그 강박하고 완악한 불순종한 그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아. 불순종한,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 교만하여 거역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쳐버리는, 버려버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목이 곧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교만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생각하면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때가 참에 복음을 들려줘서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로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인본주의고 자기 뜻대로 살고 믿을 것만 믿고 싶지 않는 것을 안 믿어버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면 멀쩡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하나님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메시지죠.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을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센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배한양거리고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교인들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한 두목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죽던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좋아. 내 힘으로 안 돼, 못 돌아가. 우리 장군 하나 세우자, 지도자 하나 세우자, 목사 하나 세우자. 그리고 반역을 해서 교회 하나 차리자 말이야. 이 제자 모습 뭐라 그러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더 무서운 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히게. 아버지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 도리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직장생활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으니 우리 가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제약된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모든 죄의 재앙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지도자 두목 하나 세워서 한꺼번에 세상으로 집단적으로 나가자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친구 진짜 잘 사귀어야 돼. 우리 학생부 청년들 세상에서 사귄 친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정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친구 만나버리면은 세상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이 맛도 알고 저 맛도 알아버렸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정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온 친구를 못 봤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런 죄를,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겠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겠다. 나는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하겠다.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저들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는 율법주의가 어떻게 율법주의가 이 성경에 있다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천국을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보내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요즘요 이단 대처를 위한 이단 상담 소장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자주 들어가서 이단의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욕시키는 것이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이가 아니야. 유튜브 딱 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와 그 성도들은 저주받고 지옥 간다. 구원은 절대로 한 번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지. 성황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회심 준비론자들, 여러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칼빈 이후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심 준비론이 뭐냐? 회심이란 말은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있다. 준비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어.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네.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죽은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회개가 안 돼. 불가능한 일.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야. 죽어버렸다 이거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신 이유가 뭔데?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그분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이 어디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캐톨릭이야.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예요. 이것이 펠라기우스야. 이것이 이단의 교리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회심 준비론자인데, 그럼 회심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뭐냐? 첫째,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없이 회개하고 십계명 지켜서 100% 네 스스로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거야. 준비를 해. 두 번째, 뭘 어떻게 준비했냐? 고넬료가 구제를 준비했더니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받게 했으니까 구제가 선행이 뭐다? 준비하는 것이다. 구원을 회개했어, 성화됐어, 구제됐어, 착한 일 됐어. 그러니까 성화, 이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제 육신이 이 야차라고 하는 이 몸이 성화가 됐어. 그때 이제 성화가 때가 딱 준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됐니? 네. 그러면 회심의 날이라고 그래. 그러면 회심이 있는데 우리는 회심이 성령으로 복음을 듣는 거듭남을 회심이라고 그래.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책은 어떻게 나오냐? 회심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그래 나와. 무슨 말이냐? 은사 체험. 즉 지금 현재 오순절 개통에 지금 광화문 출신이라든가 신사로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오순절 이런 개통은 거의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날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속사람이 거듭남의 회심의 체험을 하거든. 그러면 회심의 근거가 뭐냐? 복음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회심의 근거가 복음이 아니고 은사를 체험하는 거야. 자,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육체라고 하는 이 야차라고 하는 몸이 신을 체험을 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몸에 진동을 하거나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입신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러니까 신을 직제로 그들이 체험을 해. 그래서 모든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우리 믿음은 말씀의 근간,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야. 도덕, 윤리, 율법, 행위,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어야 돼. 복음을 누가 전해주면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은 생기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으면 입으로 고백해. 구원 받았다고. 그럼 구원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어야 돼. 그럼 믿음, 너는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근거가 뭐야? 없는데요, 예수밖에.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국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웃기는 이단이 전 세계를 21세기에 와서 뒤집어버려. 왜냐? 이걸 활자의 능력이라 따라서, 활자의 능력. 이 사람이 체험하고 설교한 모든 내용을 글로, 책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전혀 능력이 없어 보여. 근데 이 말을 글로 옮겨봐. 그러면 능력 있는 것처럼 딱 느껴. 검증된 것처럼 느껴져. 내가 말을 하면 검증된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논리적으로 팔자로 책을 딱 만들어요. 그럼 공신력이 있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거 능동, 수동, 순종, 회심, 준비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 영성 훈련,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럼 이 사람은 다 회심, 준비론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이단으로 규정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통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대거 공격을 하시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가 아니면서 구원파 교리를 전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땅땅땅 어느 대학교 교수. 그 인생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한 군데라도 한 번 구원받고 영원 구원 외에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취소된다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데려오면 내가 이대로 목회를 포기해. 그리고 내가 진리를 부인할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죠. 선줄 알고 넘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죠. 성경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앞뒤 문맥을 좀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앞뒤 문맥이 뭔 줄 아십니까?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적 교리면 진리가 되지만, 인간의 이로운 앞뒤 문맥을 살펴보자. 그것도 한 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내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걸 보니, 진리에 서 있는 걸 보니,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앞뒤 문맥을 보면은 진리 안에 있다 하니 너무 내가 기뻐서 축복을 하는 것이, 진리는 빼보고 복수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이걸 우가상 순교라고 그러는, 이게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 기도원에 가면
아유, 앞뒤 문맥을 보세요. 내가 부한데도 취할 줄 알고 가난해도 취하고 자족할 감옥에도 콩밥도 먹어보고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나니,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서, 그게 능력 주시는지 아니에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이단들처럼 성경 한 자로 딱 뽑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 주라. 어디가 그리가 어디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가지고 비판을 받았는데 흠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인들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크게 할까? 우리 몸은 안 가도 마음은 항상 세상에 빠져 있거든, 사실은. 야고보서 그래, 세상과 가늠한 자들이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수 집사님처럼 지금 구약 같았으면 지금 졸면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 가만 놓겠어? 그 하나님께서 저라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인들이 솔직히 우리끼리지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기독교들 중에? 나는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러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유하신 하나님, 그래. 그러므로 신방 가거나 특별히 사역자들, 목자들, 실족한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할 때 예배 안 드려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죄를 져서 그래, 그래서 망한 거야.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신다잖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네가 그래? 아니, 영아부, 유아부 와가지고 오늘 율동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래도 사랑하잖아. 아니,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구경하더라고. 그래도 생전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요, 자기 애가 서 있기만 해도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래도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애가 좋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막갑하고 못되고 흉악무도한 살인마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 사람을 죽인 살인마여도 엄마는 통곡하고 울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애가 그냥 죽였겠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판사 앞에서 하소연을 내요.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따지는 분이 아니야. 이사야서 43장인가요?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네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올리를 하나 깨달은 거야. 용서란 자기를 향한 사랑이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사랑관계 안 좋을 때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배려야. 나를 향한 배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 왜냐하면 저 사람 미워가 있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배려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거든.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 예국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인들 이미 주님이 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한결같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글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안 져요? 뭘 안 져? 더 잘 져.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 구원받고 난 죄 알면서 지잖아. 이미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하겠냐고. 사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한번,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 주셨어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청초도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뭐하자며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처리하실 분이 아니야. 사랑은 참 신기해요.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이 안 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 넓은 태평 앞바다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이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에게는 흔적도 없어. 그 정도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 동이 서에서 먼 가지 우리 죄가를 많이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냐? 죄 짓는 체질을 아시고. 부모는 자녀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데 어떤 체질이냐? 죄 짓는 체질. 우리가 똥 싸면 어지럽히면 부모님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은 씻는 사명이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사유하시고 사랑하셔서 긍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고, 혀로 남을 비방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마음으로 지면 심장을 오려내고 이러십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소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절로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두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자, 첫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크라이막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이만희가 신이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안상욱이가 신이야. 정명석이 신이야. 돈이 신이야. 명예가 신이야. 세상이 신이야. 내 자존심이 신이야. 하나님 안 믿어. 우상 속일 거야. 그런데 용서했어. 여러분이 힘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이거 사실이야. 워낙 율법에 찌들려가지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해버리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동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여 크게 살만하게 하였사오나. 보세요. 아니 뭐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를. 송아지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주동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맞아요, 아론. 근데 그 우상숭배 극치를 다루는 이 우상숭배 계속 이단의 교주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 아론이야. 근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자, 지성소에 사역을 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19절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말씀 불순종했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지. 그리고 우상 숭배했지.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한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택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캐톨릭 교황을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그 교리를 믿고 우상 숭배에서도 진멸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자가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주의로 돌아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주의로 돌아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진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성도를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나의 신앙 고백. 시를 한 수 읊고 마치겠습니다. 한글 가나다 14개의 운을 띄우셔야 됩니다. 자, 기억니은 이걸 해가지고 기억 그러면 내가 착착하게 띄워보세요. 운을 띄우세요. 시작.
가장 소중한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빈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가장 즐거움입니다. 나일락의 향기와 같은, 이거는 약간 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향을 찾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주님을 그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바라볼수록 주님이 더 생각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 성도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는 것은 주님의 따뜻함 때문입니다. 카나리아 아세요? 오, 맞아. 카나리아 새 같은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타인이 아닌 제가 주님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바램이었어. 바램 때문입니다. 그 다음, 파란 하늘과 구름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주님을 향한 존중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아.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수! 이걸 가지고 우리 천재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음에 이걸로 시를 다른 신앙 고백으로 써서 한번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 발표회를 다음 주 사무예배 때 해서 10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저희들,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에도 사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